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해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과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야기할 때에 그럼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껍질일까요? 속살일까요? 씨일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씨지요, 씨. 그래서 이 씨는 여러분 어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반을 쪼개 보면 그 씨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씨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껍질이 보호하고 그 껍질은 과육을 보호하고 과육은 또 그 속에 있는 씨를 보호하고 이 씨가 있어야 다음에 심겨지게 될 때에 올해는 비록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과일이 좀 달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씨를 심게 되면 내년에는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중요하게 보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핵심이라고 잡게 되는데 핵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열왕기상 8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건축을 다 어제 말씀 가운데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랬어요. 마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법궤를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다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성전은요. 이스라엘 왕들의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 왕들의 태도를 드러내고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전에 대하여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그들이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운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과 평안과 복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이 건재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이 바벨론이 그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게 되고,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볼 때에 이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뭐 일천번제도 드리고 뭐 재판도 하고 지혜롭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 내러티브, 솔로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서 성전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봉헌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법궤를, 언약궤를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을 언약궤 안에 담아 놓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윗 시대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사람이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에 운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내용을 보고 비로소 안심하고 이제 다윗 성에 모셔드렸어요. 자, 이때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때이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그 그룹의 날개 안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성전이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이 왕들의 그 결과, 축복이냐 저주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제 가늠쇠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운명도 가늠하게 되는 것,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성전 가운데 이 언약궤는 보다 더 중요한 거죠. 성전도 중요한데 그 성전 안에 이 언약궤를 가장 중요한 곳이야. 지성소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약궤에 뭐가 있을까요? 그 언약궤 속에 두 돌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궤, 상자. 근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두 돌판. 두 돌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전과 이 언약궤와 성전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있는데 이 집 안에 뭐 광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건물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래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육체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직업도 가져야 되고 가족도 가져야 되고 모든 걸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전도 가정도 국가도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이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도 더 낫다.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성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회복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물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게 회개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회개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앉아서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그 결과 현상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두 가지 특징이 되는 거죠.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법궤를 모셔 드리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양과 모든 제물들이 넘쳐났더라 그랬어요. 넘쳐났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기쁨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그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넘치게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될 때는 넘쳐나는,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출애굽 시대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성막도 모세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준행했고,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규격이나 이런 모든 재료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 어제 우리 전도대랑 강화도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면서 강화도 역사기념관에 들려서 이 강화도 기독교 역사를 쫙 보고 왔어요. 그 가운데 그 설명을 해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사역자라고 해서 24명 갔다 왔는데 그 여기 장로님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전도대 갔으니까 장로님도 안 계셨어요. 전도대만 갔으니까 권사님들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성경책 100년이 훨씬 넘은 그 성경책에 맨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책 뒤에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성경책에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좋은 이야기 기록했을까요? 나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이 권사님이 나 힘들게 해요, 나 속상하게 해요, 나 아프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권사님이 참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겠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한 이야기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했더라. 근데 이런 솔로몬도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근데 그 이야기는 짧게 뒤에 가서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거나 솔로몬이 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거 어디에? 구름 날개 아래로. 구름 날개 아래. 천사들이 있는 그 아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질 것인가? 생명책에, 또는 훗날 우리 교회의 뭐 요람이나 이런 것들, 우리 지금 41년 됐지만 100년이 되었을 때에 성민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될까요? 이왕이면 기록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기록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지극히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과부의 엽전 두
2랩돈. 과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의 생활비 큰 돈이 아니었어.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기록되어지잖아요.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온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한번 꼭 기독교 역사는 꼭 가셔요. 우리 큰 기쁨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큰 기쁨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갈매산 강화도 갈매산 그 기도원에 6년 동안 거기 원목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저희 우리 전도대랑 갈매산 기도원 가요, 강화도 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꼭 추천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역사관 꼭 가보십시오. 거기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게 잘 설명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순이라고 하는 분 처음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주였는데 양반이었고 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되고 자신에게 빚진 자들 다 태워버렸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면서 뭐 빚 줄여주게 되고 뭐 빚 탕감해주고 이 말씀 읽다가 빚을 다 탕감 불태워 그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대.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섬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분의 자손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손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고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자손들에게 줄 게 없는데 이분의 자손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버드 갔나 봐요. 자녀들이 하버드 간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손녀딸이 10살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복이 아닐까요?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하버드도 같대요. 그 이름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되고 있대요.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잘 나가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믿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그 삶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기록되게 하신대요. 성경은 아닐지라도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교회 역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가스펠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 몸을 정말 아끼잖아요.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대요.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성전 건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법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목적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이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때잖아요.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솔로몬의 때에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언제였어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했는데,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성경에 늘 가르침은 뭐냐면 버텨라, 견뎌내라, 인내해라,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후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안쪽으로 하나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안치되었던 것처럼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이 복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